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또 생업과 일, 또 이런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또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잡수시고, 또 지친 일상의 일들로부터 좀 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드시고 집안일 또 안 하던 대청소도 갑자기 또 하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몸살이 났다가 이렇게 고된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삶을 멈추고 며칠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좀 마음도 새로워지죠. 또 기분도 전환이 되고 몸도 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삶도 나름대로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피곤한 것 같고 그걸 했네요. 마음은 무거워지고 몸은 피곤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 또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삶, 사역들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는 다르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저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도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명절을 보낸 뒤에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더 만지는 또 살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또 명절에 가족들을 보고 또 부모님을 배웠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하기도 한 염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요. 몸과 마음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영혼은 좀 나태해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평소보다 영적으로 좀 풀어지죠.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청소를 한 일주일, 2주일 안 하면 방에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죠. 우리 마음과 영혼에도 마치 이런 먼지가 생기는데 이 먼지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자, 그러다 보면 매 순간 참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있구나. 많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쉽게 또 염려하고 있거나 이런 마음들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염려하십니까? 자, 이번 명절을 보내고 나서 가족을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 대한 염려가 더 생기다든지 건강에 대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생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이나 또 삶에 대한 염려가 더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좀 느슨해지면 이렇게 염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스며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먼지가 쌓이면 아유 집에 왜 먼지가 쌓였지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청소한단 말이에요. 청소.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왜 내 지금 염려하고 있지? 왜 염려가 내 속에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청소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청소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들어온 염려를 다 같이 청소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요, 우스운 것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도 팔자라고요, 뭐도? 걱정도 팔자라. 예, 그 말하죠. 자, 이런 말이 할 정도로 대부분 다 이렇게 미리 염려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염려하는 것에 정의할 때에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시간, 어떤 공간, 이런 공간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한다. 이게 염려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를 마음에 무언가를 채울 때에 무엇으로 채우냐면요, 혹시나, 혹시. 자, 혹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자, 다 혹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요, 혹시나가 뭐가 된다고요? 역시나가 된단 말이에요.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쌓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조급해집니다. 또 우울증이 생겨나죠. 우울증, 마음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병들지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진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감사,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까지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무슨 대학? 염려대학교에 근심학과에 혹시나 입학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이런 설렁한 분위기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자, 그런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요, 목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목숨과 관계가 있으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 잃고 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자, 이어서 중요한 것은 또 몸입니다. 몸. 내 몸. 몸이 중요한데 몸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입는 무엇. 내가 있는 것 중에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먹지? 다른 사람은 저걸 먹는데 나는 왜 이걸 먹지?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무엇을 마실까? 저 사람은 참 옷이 화려한데 나는 옷이 너무 허름하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굶을까봐,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닐까봐, 그래서 하는 염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의식주가 다 있는데 어떤 것 먹지? 어떤 것 마시지? 어떤 것 입지? 이걸 염려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의 이유고 염려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지요. 장 보기가 무섭죠. 저도 이번에 명절 장을 봤는데, 어이구, 브로콜리 하나가 5,000원이나 해서 진짜 브로콜리를 안 먹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비싸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옛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옛날 명절 때 드시는 음식, 입고 있는 옷, 즐기는 부분과 지금 여러분 명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언제가 더 풍성합니까? 지금이 훨씬 풍성합니다.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용돈도 옛날에 1,000원짜리 한 장만 봐도 기뻤는데 요즘에는 10,000원짜리도 안 기뻐합니다. 아시죠? 50,000원짜리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유, 5만원, 기분은 5만이에요. 5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또 명절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무슨 걱정합니까? 저도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찔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염려는 어떻습니까? 옛날 명절 끝나고 명절 보내가서 염려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많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교할 게 많습니다. 누구 집은 명절에 해외 여행을 갔다는데 우리 집은 방구석에 앉아 방에 콕 박힌 사람이죠. 방콕, 이 집 털고 저 집 털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왜 다른 사람들 여행 가는데 누구는 최소한 제주도도 갔다는데, 여러분, 누구 집은 내려올 때 외제차고 타고 내려왔는데 우리 아들은 겨우 버스 타고 내려왔다는데, 뭐 이런 거 비교하고,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어떻고 저떻고,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째 너 아들 아이도 직장을 못 구해서 어떻게 하면서 사방팔방 다 알리고 뭐 이래 한단 말이에요. 뭐 약한 분까지 되고, 제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보이는 염려가 다가 아니라면 그 뿌리가 무엇 때문에? 뿌리가 뭐라고 하니까? 죄란 말이죠. 죄는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밖에 모르지. 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납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최고인 사람을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비교합니다. 내가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교만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게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죄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죄의 본성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성령의 본성대로,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걱정할 수 있죠? 아니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품입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존귀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비교해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무엇과 비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낱, 미천한, 미물인 뭐와? 새를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참새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하면서 염려가 되시는 분, 나는 참새처럼 왜 날지 못할까? 참새는 날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벌레도 주워 먹는데 나는 왜 못 주워 먹을까? 그러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부러우시고 염려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낱 이 미물과 우리를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공중의 새는요, 자기가 씨를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목숨과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이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보다 덜 귀합니까? 더 귀합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이런 새와 아예 비교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믿음의 선물 주셨지요.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옆집에 진짜 잘 나가는 아들과 누가 더 귀합니까? 옆집에 잘 나가는 아들이 귀합니까? 아니죠, 내 자녀가 귀하지요.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요, 그렇게 살면 내 마음에 생기는 이 염려 들어오지요. 근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말.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염려를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구나, 더 심각해지구나, 어려움이 더 밀려오구나.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저는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데 물이 없어요. 옆에 액체가 하나 있는데, 물같이 액체가 있는데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같은 액체니까 휘발유를 마시겠습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하죠, 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염려가 그렇단 말이에요. 염려할 일이 보입니다. 힘드니까, 힘들면 염려해야 되지. 목마르니까 휘발유를 마셔야지. 없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물 대신 휘발유를 마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갈등이 해소도 안 됩니다. 오히려 먹으면 죽습니다. 염려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한 3박 4일을 염려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데 염려가 없어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했다 오히려 뭐가 생기느냐? 병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 우리 분들이 있지요. 염려하면 키가 커지겠습니까? 자, 여기서 키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키를 말하는 게 원어를 보면요, 헬리키아랍니다. 헬리키아. 이것은 1차로 말하면 삶의 기간, 생명의 시간,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한 2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이, 수명,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릴 때 아이가 자라면, 나이가 먹으면 뭐도 자랍니까? 키도 자라죠. 그래서 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가 하면 오히려 염려가 건강을 해치지요. 왜냐하면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하니까 다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염려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져. 내게 주어진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가 생기면 앞으로 더 안 좋아져.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왜 합니까? 안 하겠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확실한 교훈.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염려하면 망합니다. 염려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염려가 불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살펴봤던 염려는요, 몸과 마음에 대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염려하면 몸도 마음도 상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지만 세 번째 이 염려는요, 영혼과 신앙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의복에 대해서 염려에서도 덜에 피는 백합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백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는 자생하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많았습니다. 이 들꽃, 우리도 들꽃 많지 않습니까? 이 들꽃을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들꽃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들꽃 무슨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돼?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의 정성이고 사람이 만든 영광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노력과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 이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영광스럽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지요. 당연히. 들꽃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덕지덕지 칠을 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었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 이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피조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한 자녀 아닙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덜풀조차도 정말 스르르 하고 그냥 타 없어질 이 풀 하나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천국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 입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란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에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염려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신앙. 불신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앙으로 신앙,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3절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또 그의 의.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에 먼저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고쳐집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염려가 들어왔는데 제가 못 이기겠습니다. 염려가 계속 그냥 소나비처럼 내 머리에 내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좀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눈앞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불신이 만든 염려가 치료됩니다. 고쳐집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의는 인간적인 기준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산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하는 삶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죠. 무슨 신앙? 말씀 신앙. 예,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서야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물러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염려를 이겨내시고 몰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염려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걱정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그래서 염려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자리를 펴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잡초와 같이. 얼마나 잡초가 여러분 빨리 뿌리를 내는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나중에 그냥 두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습니까? 결국 내 삶 전체를 이 염려가 다 지배해버립니다. 염려가 생기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염려하지 않으려면 뭘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좋아집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복됩니까? 고쳐집니까? 천만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해롭단 말입니다. 해롭기만 하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염려하면 망하구나. 염려하면 이 문제가 커지구나. 염려하면 어려움이 더 커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염려할 때마다 이거 하면 죽는다, 망한다. 마지막으로 염려는 몸과 마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내 신앙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신앙.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 구해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내 속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순종, 말씀 신앙으로 서야 염려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염려합니다. 우리 또 친척들이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염려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존귀한 자라 이야기하고, 염려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염려는 모든 게 백해무익이라 이야기하고,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다스리가 통치받아야 되고 말씀 순종의 신앙을 서면 염려는 물러난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격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염려 사라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도 염려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